안녕하십니까. 영신교회 전은성 목사입니다. 영신교회 이음하나 온라인 양육가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들어가는 전제점들과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한 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짧게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없이 소통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소통하고 계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네 가지의 행복에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랬죠. 즐거움이나 또 힘이나 명예나 그리고 부유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행복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이제 기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 방대한 기독교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압축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의 원래의 네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렇다면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는 원래 네 가지의 모습과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 창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끝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 자신과 끝없이 사랑하며 나 자신을 진심으로 아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원래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고대 시대에 있던 많은 무덤들을 봅니다. 고인돌이나 피라미드, 더 나아가서 수많은 거대하거나 또 거대하지 않거나 하는 수많은 무덤들을 보게 되는데요. 고대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또 힘센 사람을 위해서는 커다란 무덤을 만드는 등의 무덤을 만들고, 또 그곳이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떠한 곳에서 또 죽음을 다스리는 어떠한 분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종교가 있기 전부터, 고등 종교라고 하는 이런 지금의 종교가 있기 전부터 사람들은 옛날 원시 시대부터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왔죠. 왜 그랬을까요? 동물들은 이러한 무덤을 만들고 애도하며 추모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유독 죽음을 추도하고 애도하며 기억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끝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죽음 이후에 또 어떠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장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게끔 하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끝없이 반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반대로 슬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그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끊임없이 지금도 주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명에 대해서 중요한 계명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첫 번째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셔서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표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끝없이 사랑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끝없이 대화하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치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며 또 어떨 때는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끝없이 이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계획, 하나님과 사람의 끝없는 소통, 끝없는 인격적인 관계, 끝없는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저 사랑한다 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오리지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만드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 그랬어요. 즉 이웃 사랑의 그 기준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오해가 되어서 그럼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나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그 장점을 충분히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인정해요. 그런데 인정하면서 그 부분을 보고서도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래, 내가 이것은 참 잘하지만 이 부분은 참 못해 라고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부터 자기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좋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자기 사랑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사실 사랑하기 힘들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 엄마, 아빠의 기준에 여러분은 얼마나 도달하셨어요? 사실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많이 오죠.
또 좋은 자녀, 또 좋은 세상에서의 직장인 모습들, 또 좋은 어떠한 구성원들. 그러한 각자의 기준들에 보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좋은 부모님 또는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좋은 부모님이나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요함,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요함과 좋은 환경이 일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 아이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영재를 찾는 한 프로그램에서 8살 나이에 대학 수준의 화학 문제를 푸는, 또 화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천재 아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신희용이라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주목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님이 화학 교사거나 화학 교수님이어서 주목받았던 게 아니라 그의 부모님은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는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의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책감 마음이 있어요. 다른 부모님처럼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해주지 못한데 내가 얼마나 부모님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부모님인지 점수를 내는 기준으로 체크를 했더니 정말 말도 되지 않게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거의 최고의 부모님의 위치에 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바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아이의 입에 말하는 모양에 주목했고, 아이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아이가 하는 이야기에 잘 동감해줬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공감과 경청을 잘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자신이 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충분히 느끼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천재였던 그 아이는, 천재인 그 아이는 부모님의 그러한 존중과 사랑 때문에 그 천재로서의 역할이 더 잘 발휘될 수 있었음을 TV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알고 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어주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존중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말 참된 부모님 대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획은 그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신 말씀, 거기에서 우리는 그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초에 원하는 세 번째 기대가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사랑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원하는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죠.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에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이라는 것이죠. 동물은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이라 하여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자연 세계이며 동물들의 세계죠.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약한 자를 무조건 짓밟는 존재만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과의 사랑이 세 번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네 번째 계획은요, 세상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려라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물론 이 본문을 오해해서 땅에 있는 것들, 세상을 모두 착취하고 파괴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가져와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다스리다 라는 말은요, 경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다스리다 라는 것은 그 원래의 최고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호하고 양육하라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닮은 창조성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다스림은 경영이라고 말했죠. 경영은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경영은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가 원래의 가치를 최대한도로 드러내어서 그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경영이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하여 원래 지어준 대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번성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오리지널, 원래의 네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려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정말 수용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며 그 마음의 평안을 누려라. 즉, 나 자신을 사랑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요,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한 것과 같이 내 옆에 있는 이웃도 그렇게 수용하고 사랑해라 라는 거죠. 즉,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이 세 번째 계획을 만드셨다면,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다스리고 경영하라 라는 것이 네 번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